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이 목숨의 위협을 받자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 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었는데요. 아내를 버렸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노아 홍수 이후로 또다시 인류가 악한 길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그를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여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 도중 그곳에 가뭄이 닥쳤습니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고 시냇물은 말라가고 있었고 들의 풀들은 시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떼들과 가축떼들은 목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기근은 아브라함의 온 가족들을 위협할 만큼 극심하였습니다. 그는 풍요로웠던 갈대아 평야를 바라보며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이시며 여전히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전진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기근이 끝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생각으로 가나안에서 멀지 않은 이집트로 잠시 피난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신의 약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매우 아름다웠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얻고자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고 그녀를 이집트 왕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했던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곧바로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개입하시며 사라를 궁궐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일의 진상을 알게 된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를 버리려 했던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교묘한 책략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의 믿음이 아직 충분히 자라나지 못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불완전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의 부족함을 채워달라 매달렸고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도구로 숨겨져 있던 연약함을 드러내시며 그분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그가 자라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로도 여러 시험의 단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일련의 시험을 거치며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물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며 순금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우리의 품성에서 불완전함을 제거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도 알지 못했던 결정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이끄시며
우리가 정결케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결케 하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게 하셨듯이 우리도 불순물 없는 순금처럼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